여러분 아침부터 좀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뭘까요? 말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상상만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부패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뭘까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너의 마음. 너무하군요. 내 마음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펴보면 야, 너 마음 더럽잖아. 지저분하잖아. 냄새 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두리안을 아침에 먹으면 오후까지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트름할 때 이렇게 두리안 냄새가 올라오고 내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 참 지저분하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도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잘 모르지만 성진기 되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해보고 조영제 넣고 MRI 찍어보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몰랐던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볼 때 냄새난다, 부패했다, 썩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안 그런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 3장을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대제사장은 가장 깨끗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세상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제사 제도를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 더럽잖아. 그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사 제도를 지키게 합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나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내가 더러운데 이 문제를 이 짐승의 피로 좀 대신 죽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화 되어 가면서 점점 외적으로 제사 잘 드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코셔 음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한항공쯤 타면 미리 음식을 기내식을 주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코노미석에서도 미리 종교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간혹 자주는 못합니다만은 간혹 타면서 이전에 일부러 종교식을 한번 시켜봐요. 이슬람식도 유대식도 한번 시켜보면 유대교식을 시키면 이만한 상자가 나옵니다. 조금 더 일반 이코노미 음식보다는 비싸 보여요. 그래서 맛은 별로 없습니다. 맛은 없는데 그 음식을 재료와 그 요리하는 방법까지도 다 율법에 따라서 만든 음식이 그 코셔 유대인들이 없는 음식이죠. 그런 음식 먹고 정결하게 하고 손 씻고 발 씻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 제도를 점점 외부를 깨끗하게 하는 형태로 가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나 또 유대교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제사 제도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로 너희가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곧 오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깨끗하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성경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서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로 순서로 되기 때문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히브리서 10장 11절 2절을 찾으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모든 제사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제사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제사 제도가 그림자라면 실체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으시면 내 죄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 많은데, 나 죄 짓는데 내가 의롭다고? 라고 생각하면 아는 분 계십니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결혼해 보셨죠? 자, 오늘 내가 결혼합니다. 결혼 전에는 나는 싱글이에요. 결혼 통과하고 나면 법적으로 나는 뭐가 됩니까? 유부녀, 유부남, 때로는 아기 있어서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바로 아줌마라고 불려도 나 아줌마냐 라고 할 게 아니라 나는 갑자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죠. 근데 나는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싱글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로서의 삶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적합한 것은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민간인으로 살다가 내일 군대 가면 그 내일 군대 하자 말자 그 아이의 신분은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민간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이 있으나 내 삶까지 다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조금 거룩하자고 애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룩해진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접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저분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지저분하게 살던 외롭게 살던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오죠? 반대라고요? 여러분이 네, 반대로 된 집도 있는 것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왕자, 백마 타고 나타난 왕자가,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몸빼바지 입고 우리 친정에서는 어쨌냐면 양푼이에다가 보리밥에 밥 비벼서 고추장 넣고 우리 참기름 넣어서 벅벅 비벼서 우걱우걱 씹어 먹고 있는데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서 낭자 난 당신을 사랑하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시집 가보니까 그 집에는 썰고 있는 거죠. 포크는 바깥에 없어도 안에까지 스프를 먼저 먹고 찬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 지킬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양푼이에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어떻게 그 시댁 예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이나 성경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어떤 마음이어서 지킬 수 있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시댁 문화에 적응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좋아져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믿는다는 기쁨이 있어야 그 예법과 신앙생활하는 예배 순서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연히 예수님 좋아서 내가 법도 하나하나를 내가 이렇게 이전에 행동하던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고 군인답게 유부녀답게 내가 거룩하게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은 내 신랑 때문이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의롭게 됐지만 성화는 점점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세상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냄새가 덜한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 사도에게 하늘의 예배 환경을 보여주는데요, 24장로와 함께 흰 옷을 입은 모든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청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된 자가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청결한 자라는 단어는 카타로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카타르시스는 뭔가 전율이 흐르고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재밌는 활동을 할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카타르시스가 카타로이라는 건데, 뭔가 찌푸둥하던 거, 꽉 막혀있던 게 후련하게 속이 후련하고 깨끗해진 상태가 카타르시스라는 상태고 카타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찜찜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뭔가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하나님 얼굴 잘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죄 지으면 남편 얼굴, 아내 얼굴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찜찜하면. 저만 그렇습니까? 네. 날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다 표정 짓고 있으니까 저만 죄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연약했다고요. 어린 양의 그 옷을 빨아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는데, 그 신분에 맞게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 근묵자학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삶에서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청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더러워지기 쉬워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딱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라는 이야기를, 개, 돼지처럼 자기의 배설물에 자기가 뒹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이 말이 참된 속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이제 살지 않고 새롭게 거룩하게 나 신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10처녀 중에 준비된 15처녀처럼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오늘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더러움이 다시 솟아나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경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돼서 넘어지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들을 위해서 복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그 장소와 그 환경에 놓이면 또 죄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기 때문에 예비군, 또 우리 민방위 가는데요, 예비군들이 평소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그때 20대 때 그때로 돌아가고, 죄 지었던 그런 장소의 향수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다시 또 죄 짓고 싶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참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는 그것,
구원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됐던 것처럼 성화도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요한 복음은요, 초신자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썼다면, 요한 1서 말씀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었다고 하더랄지라도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냄새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 있을 때 중국 코스타, 상하이 코스타 지도 목사 4명 중에 1명이었는데 상하이 코스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숫자로 많이 모이는 코스타였어요. 네, 코스타를 했는데 한 지긋한 70대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욕구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짓는다고요. 오늘도 이 젊은이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음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0대 선교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도 내 속에서 스물스물 이 더러운 냄새가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를 청결하게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찾아놓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셔서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그 율법에게 늘 의탁하며 기도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결국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력을 얻어서 주님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죄 짓고 얼굴 바로 바라보지 못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뭔가 비자금, 저는 비자금을 요즘 잘 안 모아요. 왜냐하면 비자금을 1,000페소 이렇게 책꽂이 안에 넣어놨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아서 아내가 자꾸 딱 저를 보면 내가 또 거짓말한 것 같고 기타 등등 너무 애교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죄책감을 사용하셔서 다시 기도하게끔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필요 없이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놓으셨는데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주님 얼굴을 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얼굴이 없고 몸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욥이나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뵙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가 화장실을 가든 직장을 가든 운동을 하든 어디에나 우리 편재라는 동양 사상적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 위에 가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다 없어지지는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을 벗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표현을 했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불이 임해서 다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맹숭맹숭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자신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사람도 달리 보이고 회사도 내 인생도 직업관도 경제관도 문화관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뭘로 보이냐면 천사로 보여야 당연한 거예요. 자, 옆 사람이 이상한 녀석, 나쁜 놈 이렇게 보이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살짝 한번 얼굴을 빤하게, 살짝은 빤한 게 아닌가요?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딱 지정해 놓으세요. 제가 가끔 시키니까 이상한 외간 남자 바라보면 안 되고 내가 목사님이 시키면 저 사람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뭘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천사로 보여요? 또 그렇게 안 보이면서 또 그렇게 안 보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천사로 거짓말하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을 체험하면 내 인생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 안에 만난 가시 같던 이웃들도 벼터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나를 위해서 천사처럼 보내어져서 나를 단련시키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좀 달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혼자 유튜브와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드라마 정주행, 넷플릭스, 가급적 여러분 넷플릭스, 웨이브, 기타 등등 영상이 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가는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점점 물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발견하는 게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드라마마다 점점 이전에는 20년 전에나 드라마에 동성연애나 다양한 차원의 것들이 나오던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의 드라마 안에도 각종 문화들이 뭐가 먼저인지 모르도록, 드라마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는지, 사회를 드라마가 반영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점점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집에 와서도 세상 속에 빠져드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데 그분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분 얼굴 바라보고 그분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짧은 인생을,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다가 왔는데, 머두셀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은, 두발가인은 기술을 발달시킨 사람이고요, 음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건물을 짓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에녹에게는 그가 뭘 했다는 게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한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뭘 기뻐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서 있었고, 대문 앞에 꿇어 앉아 있고 아파서 어디 한 걸음도 갈 수 없었지만 그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부자는 돈 있어서 많은 것 했겠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좋은 것 많이 먹어보고,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으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하며 사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그렇게 잘 산 인생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한 장을 넘어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따릅시다 동행하였으며, 노아와 에녹이 받아 누린 축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손잡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조상들과 달리 여호와와 얼굴 보고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내일이면 회사 가고, 오늘 당장 저녁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1시간, 2시간 머무르고 우리는 세상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죄악 가운데 더 잘 되는 길로 갔지만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저는 20대 때 보았던 책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7가지 특성,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늘 거울 앞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양복 입고 예배 왔을 때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넌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큰 결단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 청소년 때 혼자 남미로 혼자 비즈니스 타고 혼자 여행을 갔어요. 아버지가 보내줘가지고, 아버지 돈으로. 그런데 그 남미에서 연세가 지긋한 은퇴하고 70세, 80세 된 노부부가 여보, 드디어 우리는 꿈을 이루었어. 이렇게 멋진 우리 리조트에 와서 해변을 거니면서 우리 인생에서 목표하던 바를 이루었다고, 그 여행하는 것을 자기들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내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빌 하이베스라는 청소년이 나 저렇게 안 살겠다. 나는 지금 청소년 때 이런 인생을 이미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단가? 그럼 난 뭘 이루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경주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는데 12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에 성공을 하는 인생이지만 예수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바라기는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달라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원히 안 되는 거꾸로의 인생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날마다 영원히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하는 가정들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나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나 다 잘 되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을 보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끼리 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교회 안에 싸운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미운 사람 있으면 제발 좀 회개하세요. 목사가 미우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게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얼굴을 안 보고 싶고, 저 사람 만나자 그러면 콩닥콩닥 마음이 뛰고, 뭔가 저 사람 나 잘못했나? 내가 저 사람 욕한 게 귀에 들어갔나? 이렇게 떨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모든 사람을 제한합시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나와 가장 멀리 있는 저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거 이루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워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한번 싸워보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하며 우리 주님 얼굴 보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 사람 손잡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청결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속에 벗어버려야 될 냄새나고 추악한 얽매여 있는, 일어섰다가도 넘어지고 버렸다가도 다시 줍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돼지가 배설물에 뒹구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 믿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아직 성화와 싸움하고 분투하고 있는데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용기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것인 걸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구 되는 것이 좋아지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돈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구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함께 누려질 때 그 세상적 보화도 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나에게 덕지 붙어 있고 내 속에서 또아리를 트고 있는 그 악한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아픈 것들이 나쁜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밀쳐져 나갈 수 있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세상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점철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 이 세상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점점 세상 냄새보다 주님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로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주님 내 내면을 씻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마닐라 한인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솔직한 고백 앞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 향기가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의 모든 공동체 안에 주님 정말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보다 예수 향기가 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역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주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청결한 마음을 소주하여서 주님 얼굴 바라보고 예수님의 친구 되고자 하는 귀한 마닐라 한인학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필리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